오늘 말씀은 우문현답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옆에 분에게. 대답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이 생각이 됩니까? 기도 생활이다. 아니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 요새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는 것이다.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해답이 많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뭐냐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아니 당연한 이야기를 그런 질문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면서 큰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느냐?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큰 믿음, 이러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무엇으로 통하여 어떠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믿음이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 바른 믿음, 좋은 믿음, 큰 믿음, 훌륭한 믿음,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말씀을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 여기에 믿음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또 하나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소개해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가장 첫 번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 위에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열고 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받는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도 있고 또 요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까이 우리가 하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가지 훌륭한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날, 주님의 날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해서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고 바로 큰 믿음으로 세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특별히 설교를 듣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설교를 우리들이 듣고 어떠한 자세로 또한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1년에 주일 안 빠지면 50번 이상 우리가 듣는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건강해지고 어떠한 힘과 능력의 믿음으로 세워지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바른 교훈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에 이 네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고 좋은 믿음, 참 믿음, 바른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역시 뭡니까? 시리즈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한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앞부분에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앞부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 건강한 믿음인가. 야고보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결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는 누가 하죠? 또 이것도 우문현답 같아요. 설교 준비는 누가 합니까? 설교자가 하지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설교 준비는 설교자만 설교를 준비해서는 안 되고 설교를 받는 예배자,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설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열매와 결과가 나타납니다. 설교자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배자, 설교 듣는 사람은 그냥 바삐 살다가 오늘은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려나, 은혜가 되려나 말라나 이러면서 와서 앉아있으면 준비된 마음이 되지 않을 때는 절대로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큰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 목사는 목회를 30년 이상 훨씬 했다고 하니까 설교야 식은 죽 먹기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어떤 경우는 물론 그 전부터도 있지만 오늘 주일이 끝나면 주일 저녁에 다음 주일 설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설교의 띠임과 주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면 물론 주중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띠임이 있으면 그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찾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여러 가지 생각나는 본문들을 뒤적거리면서 어떤 본문이 이 설교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설교의 본문을 택하고 나면 설교를 기도하면서 계속 분석합니다. 분석을 하고서 여기에 중요한 이 가르침의 전체적인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가. 근데 내 분석된 것이 실제 앞선 성경을 연구한 주석가들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분석이 엉뚱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확 이렇게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나만 깨달았다고 해서 엉뚱하게 잘못 해석할 수 있기,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을 하고 그 설교를 정리한 다음에 뼈대를 잡고서 그러고서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읍니다.
설교 내용이 너무 건조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했고 또한 다른 주석가들과 어떠한 여기 필요한 예화들이 어떻게 사용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쭉 찾아서 정리합니다. 그러고서 설교가 쭉 정리가 되면 설교를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설교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이런 뜻을 갖고 증거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엉뚱하게 말씀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야 되는데 실망하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서 말씀이 워드로 준비가 되면은 주로 이제 저는 토요일 늦게 마지막 파워포인트를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세우고 능력이 되는 것과 같은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각자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주일날 그냥 막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옷도 깨끗한 옷, 정돈된 옷,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주일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헌금도 그냥 하나요?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부모 세대는 옛날에 그렇게 새 돈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들이 구겨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해서 다리미로 데려서, 그래서 헌금을 준비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위해 준비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분주하고 바쁘지만 이번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들을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네 가지 다른 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길가 땅, 단단한 마음. 아무리 말씀이 증거되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탁탁 튕겨나가 버립니다. 마귀들이 그냥 말씀을 내 귀에는 들리지만 다 잡아먹어 버려서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내 믿음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나에게, 요새는 내가 말씀 들어도 전혀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단단해진 길가의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엎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제가 요새 말씀 듣고 예배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감격이 없고 뭐 느낌도 없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우리의 마음 막 너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뭐 자녀들 문제, 뭐 직장 문제로 너무너무 복잡하다. 이런 것이 예배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은 귀로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것이 자꾸만 내 마음을 이렇게 방해하면 하나님 앞에 미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내 마음을 청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 듣는 이 동안은 내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나의 심령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많은 삶의 어려움과 예수 믿는 삶으로 인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나에게 환난을 주셨는데,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 듣는데 도무지 내가 너무나 큰 방해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심령으로 받아서 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믿음에 아름다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준비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준비는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이 자세가, 이 준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렇게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에요. 그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또 주일이야. 또 뭐 내가 또 담당한 이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마음의 불평과 부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이 쓴 책 Expect a Mirac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종합하면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기적을 기대하라.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적은 기대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기대하고 바라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아니하고 소망도 없고 믿지도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능하신 그분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 나타내실 기적을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이 설교 한 편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겪고 있는 이 답답한 문제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문제가 나에게서 굴러가는 그와 같은 떠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병약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의 능력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신의 예수의 능력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믿는 자의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소망과 꿈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나와 내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그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예배하시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데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에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 가운데 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좋은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우리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자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유함,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설교가나 유명한 설교가 또 특별한 집회에 어떤 설교가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뭐 특별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어떠한 은혜가 임할까? 야, 이분 엄청나게 대단한 설교가인데, 날리는 분인데, 그러면 벌써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가 벌써 겸손해져. 그러나 뭐 지난주도 이번주 요새는 계속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주보를 딱 열어봤더니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그리고 항상 듣는 담임 목사의 설교이기 때문에 벌써 내 마음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소망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말씀을 오늘은 이게 지금 시리즈가 계속되는데 오늘은 어떠한 말씀이 되려나, 벌써 말씀을 듣는 자가 이 평가하는 자세로 말씀 앞에 서면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천사가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형편없는 설교를 들었다. 그러나 유익을 가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들었을 때는 어떤 형편없는 설교라도 한 번도 나에게 유익이 없는 설교는 없었다. 설교의 황제였던 스펄전 목사 실제적으로 그의 정기한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목사로 헌신한 그 배경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다른 분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이 다른 분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이 스펄전이죠. 아직 목사님 되기 전이니까 듣는데 동서남북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참 설교를 저렇게 안 할 텐데 라면서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설교자로 목사로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에 의해서 어떻게 선포되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 정말 설교가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온유한 자세에서 설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나의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이.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강릉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지냈는데, 강원도 강릉에서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그때 그 유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선생님이기도 했고 전도사님 역할도 했는데, 이분이 가끔 설교를 하면 정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설교를 하셔요. 주님도 모르시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아마 그 전도사님도 몰랐을 거예요, 본인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를 보잖아요. 그럼 그 회장 하시던 그 형이 꼭 나가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찬송하고. 그런데 그때 참 강릉의 우리 강릉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다 주님도 정말 잘 아실 수 없는 그런 설교를 그분이 하셨는데, 그래서 다 앉아서 듣고 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지금은 보면 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저기 미국의 남가주에 목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여학생들이 지금 판사가 돼 있고, 세상적으로 봐도 다 하나님께서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말씀을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들었던 그 사람들을,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어떠한 메신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겸손한 자세로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노트에 받아 적으세요. 노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 말씀을 막 앉아 듣기도 힘든데 무슨 뭐 적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사람을 풍부하게 만들고 말은 사람을 화려하게 만들며 글은 사람을 정확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듣기 위해서는 이 받아 적는 필기하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새 보니까 이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니까 요새 반려견이라고도 그러지 한국에서 애완견들 이 개가 막 너무너무 똑똑한 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주인이 불러도 막 쭉 안 와요. 그거 보면서 개들도 굉장히 지능지수가 높구나 생각하거든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냥 뭐 자기가 그거 하면 뭐 우리가 같은 말은 아니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를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그 개도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강아지도 여러분 설교를 적었다. 이거 못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적는 거예요. 적을 때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 적어보세요. 그냥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교 듣고 설교 딱 끝나면 벌써 50%는 잊어버렸어요. 뭐 어떤 분은 50% 이상도 잊어버립니다. 대충 50%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심 친교하고 그리고 자동차 타고 딱 나갈 때는 한 95% 잊어버립니다. 한 5% 남아요. 일주일 지나가면 많이 남는 분은 한 1% 남아있고 어떤 분은 싹 잊어버려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참 목사님 웃습니다. 왜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참 이 목사들이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잘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뭐 한 달 전에 벌써 한 설교를 그냥 해도 뭐 큰 그냥 시험 받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을 세우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적으세요. 그래야 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메시지를 내가 캐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도 엉뚱한 그와 같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받아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오늘 일부 설교를 끝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가서 저는 쉐어합니다. 꼭 나눈다는 거죠. 오늘 설교가 이런 설교였고 이랬지. 이 부분이 참 좋았지. 꼭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뭐 건강 상태나 아니면 여행 중에 이렇게 주일날 못 나오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환우를 돌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들 세우는 일인데 교회 이번 주에 누가 빠졌다. 그분이 특별히 내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주일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가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 이런 내용이었는데 하면서 나누세요. 여러분 말씀을 실제적으로 듣는 것보다도 나누는 이 나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잘 우리들의 나의 것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경 공부도 합니다마는 내가 배우는 것보다도 내가 누구를 가르치게 되면은 그 가르침을 통하여
훨씬 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의 신앙을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정리하세요. 노트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세요. 그러한 말씀을 듣는 훈련과 자세가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강건케 하고 건강케 하고 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큰 믿음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왜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는가? 첫째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으면 들은 것만으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속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 내가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 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스마트폰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시간만 있을 때마다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 막 설교를 막 쫙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말씀에 가르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왜 듣기만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자 마귀에게 내가 속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우리를 속이는 자는 야 많이 들어. 하여튼 교회 나가서 뭐 열심히 들어라. 그리고 또 앉아있어. 먹어.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귀가 끝나게 합니다. 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워낙 이민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모 교회에서는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굉장히 그 교회는 성경적으로 잔다 그래요. 어떻게 자느냐? 이렇게 갖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갖고 다들 교인들이 와서 설교 시간만 되면 성경적으로 시편 81편 10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잔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 출석하면서 여러 번 듣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속는 겁니다. 말씀에 어떤 말씀은 내 심령을 때립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가르치는데 내가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에 살지 못한 내 삶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 둘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내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크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말씀. 오늘 우리 남가죽 펠로십 교회 성도들은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펠로십 교회에 속한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참 믿음, 큰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날 오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거룩한 예배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소망과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자가 어떠한 설교를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열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하나 둘 가르치실 때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믿음, 큰 믿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나가직 펠로시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